그런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 찬송 부를 때 좀 항상 느리게 처지게 부르시는데, 너건 걱정 말아라 하고 찬송을 부르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걱정 올려놓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끝나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냥 아멘 하시나요? 또 이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내 걱정 근심 툭하니 다 맡겨 놓으셨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을 100으로 잡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것 걱정하는 게 80%, 자기와 상관없는 일 걱정하는 것 12%,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8%밖에 안 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 중에 채 10%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고 10%도 채 안 되는 것이,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그렇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억척스럽게 자기 걱정 근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완전하게 맡겨놓는 것 참 힘들어합니다. 그럼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겨내고 만사에 기뻐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근데 그 설교만 들으면 사실은 속에서 짜증이 나지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매번 감사하고 늘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이 툴툴거릴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지. 더군다나 우울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거기서 웃으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요. 쉽게 아멘은 잘 안 나옵니다. 저는 하고 싶어서 아멘 하는 것이지,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아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7장을 쭉 읽어보면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교회, 초대 목사였던 그 교회,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쏟아부었던 교회, 그런데 늘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다툼, 분열의 소식들. 디모데를 보냈었는데 디모데가 별 일을 처리를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또 보내요.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편지를 들려 보냈어요. 가서 이 편지 전해주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 좀 해봐라. 근데 하몽사사라고 간 디도가 오질 않습니다. 안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상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뭐 외국 나가 있어도 매일 영상통화하면서 아이들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데, 올 때까지 그냥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0%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생각들이 바울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오죽 급했으면 바울이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고린도가 있는 마게도냐 반도,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더 빨리 디도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위협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밖에서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고린도 교회 생각만 다시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다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못된 거다, 훈계하고, 물론 좋은 말 하면 권면이지만
근데 생각이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 정도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좀 오냐오냐 하고 좀 달래주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답이 안 오면 안 올수록. 또 내가 썼던 편지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말투를 좀 더 부드럽게 할 걸.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편지를 썼던 바울은 어떨까요? 글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 카톡이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몇 분 지나면 삭제가 전혀 안 돼요. 이 글은 보내놓으면 끝이거든요. 얼굴 보고 말하는 것도 다르니까. 그 고대 편지는 어떻겠어요? 열심히 써서 보내는데 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좀 잘못 골랐나, 단어 선택을 좀 잘못했나, 조금 더 누그러뜨릴 걸 그랬나, 글을 보고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사랑한다고 쓰긴 썼는데 답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쟤들이 삐졌나, 정말 마음이 돌았어, 이제 나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영 갈라서는 것 아닌가, 괜히 편지 전달했다가 이거 역효과 나는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을 하면서 마게도냐까지 걸어갔어요. 디도가 안 오는 거 보면 안 보내는 게 날 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했을지 몰라요. 그 고민이 여기 쭉 담겨 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줘요. 그 편지 받고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편지가 답장이 안 오는 동안에, 디도가 안 오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온갖 생각 쌓여있던 것들이 그 한마디에 폭 녹아버린 대목이 여기에요. 6절과 7절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교회가 어떻게 변해졌는지 그걸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아이고 그래도 편지 잘 썼구나, 그렇게 해주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너희의 사모함과 그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고칠게요, 행동 고칠게요, 교회를 바로 할게요 하는 그 애통함을 보고, 또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등 돌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다시 열심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더 기쁘게 했다. 그 디도가 온 것 자체가 나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또 지금 마게도냐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숱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디도가 돌아온 그것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해졌다. 고난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슬픈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변화된 이야기 하나만 들어도 그래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거야. 좀 힘들어도 얻어맞아도 또 태장을 맞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거 전해야지. 왜? 이렇게 전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이 변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게 내 사역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지요. 고린도 전서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한 이제 반년도 넘었는데 얼마나 문제 많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건 당 짓는 거지요. 또 문제 있었던 계모하고 뭐 그 불편한 일을 만들어서 그거 징계하지 않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죄를 덮어주고 있었던 그 모습들, 헌금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근심, 그것을 들고 편지를 받아들고, 오늘 이 7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답이 안 오니까 그게 근심이었는데, 디도가 오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편지죠. 오래된 편지이고 복음서이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성경화 작업이 된 건 아니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교회가 이러는 게 아니구나.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읽어보고 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어찌할꼬
하는 깊은 근심과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바울은 편지가 안 오니까, 디도가 안 오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오고 나서 보니까 편지를 받아든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하는 모습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소식을 디도가 가져오고 나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애달바하고 근심했던 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 애달은 마음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될 근심이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로 갔다고요? 회개함에 이르렀다고요. 근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아닌데, 우리가 잘못 살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아까 얘기했던 80%의 쓸데없는 근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어이할꼬 하는, 어찌할꼬 하는 그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정죄를 하거나 나무를 하거나 야단치거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서자라고 하는 우리의 진심이 너희에게도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전전서를 쓸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책을 쓸 때, 그때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지요. 말도 못하는 거, 돈 밝히려고 맨날 장막이나 짓고 있는 사람, 그래서 후원자도 없는 선교사, 그렇게 긁어대고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와 그 사이에 있는 책,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고 울고 있는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거룩한 근심이더라. 나는 쓸데없이 걱정했는데 또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더라. 회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날 우리한테 잘못되다고만 해. 지도 죄인이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귀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맨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고만 해. 그러니까 안 변해요. 그렇잖아요. 니나 잘해라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나요?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해야지요. 말씀 때문에 내가 울어야지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해야지요. 쓸데없는 80%의 근심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도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근심해야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회개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이 앞에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그 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자고 편지 쓴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나도 상처 입고 참 많이 힘들어, 인정해요. 계속 쓴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바울 인정 안 해주고 하니까 그게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이 3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도성 인정 안 하고 자비랑 선교사라고 자꾸 깎아내리고 폄하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너희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너희를 해코지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디도를 보고 나니까 4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사절 본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교회들 향해서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 사절은 뭐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낳은 힘써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교회에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세워난 그 교회니까,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니까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해도 뒷담화하고 있어도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의 기쁨이야. 난 그렇게 너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 근데 그 자랑이었던 교회가 편지를 받아들고 다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억울한 오해도 받고 긴 시간도 있었지만 화해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너무 행복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나누다 보면 노아 같은 일을 왜 안 당하겠습니까? 저 미치는 거니 산 위에다 배나 만들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 하는 말 안 들었겠어요? 100여 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동안에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울었습니까? 너만 선지자냐, 너만 말 잘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혼자 잘났다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얼마나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거절해요. 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인데 왜 자꾸 나만 시키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내 입에 붙여준 말은, 다른 가짜 선지자들은 너희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붙여준 말은 너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가족에게 너희 그렇게 하면 죽어, 이 말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선지자해도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짓무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폄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해와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도 우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통하자. 2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위치하고 너는 내 마음속에 위치하면, 거기 들어와 있으면 우리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있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는 대사로 부르셨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 와서 쉽게 풀어 쓴 거예요. 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그래서 서로의 중심을 알아주고 진심을 알아주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 형제는 아까 이제 마음속에 했었던 그 앞에 이야기 기억하시죠?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야. 형제는 비교해가지고 너 잘났어, 너는 나보다 못해, 그러려고 만들어진 대상이 아니야. 형제는 사랑하기 위한 대상이야.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주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말 했을까요? 이 편지 들고 가서 내 마음도 좀 같이 전달해줘.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도 같이 전달해주면 좋겠어. 앞에 디모데도 갔었는데 디모데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네가 다시 한번 가봐. 너 그래도 그 지역이 유력자잖아. 전하는 말에 의하면 디도는 마게도냐에서 그래도 꽤나 돈 좀 있는 집안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바울이 글을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도 난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디모데처럼 어린 사람이 아니고 조금 그들하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할까 바울이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디도가 가서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디도가 그렇게 가지고 가서 그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고 와요. 전달했더니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파에 휩쓸린 것이 나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당짓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죄에 대해서 의분을 갖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못했던 교회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뭐가 신앙인지 뭐가 불신앙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맨날 획가닥하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디도가 와서, 아까는 바울의 마음이죠.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나 다녀왔는데, 가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왔는데, 바울에게 뭐라고 할까요? 선배님 말씀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안 변할 것 같던 교회가 바뀌었어요. 고린도가 바뀌었어요. 고린도가, 그 썩어 문드러졌던 교회가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바울이 선배 목사님이죠. 선배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교회 끝까지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가 바뀌었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등 떠밀어서 고린도 교회로 그렇게 보내셨지요. 나도 이제 그 마음 알겠어요 라고 디도가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디도 보냈습니까? 나 그래도 계속 사람 보내고 있어, 그러려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할 수 없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누가 변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변하고,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도 변하고, 쓸데없는 걱정으로 조바심을 하면서 마게도니아까지 뛰어갔던 바울도 변한 거지요. 쓸데없는 걱정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로마로 뛰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기름을 다시 끼얹음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 디도와의 만남이지요. 세상으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기 원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인한 근심,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쓸데없는 걱정만 하게 만들어요. 복음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걱정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시기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저울질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성령은 어떤 걸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 앞에서 근심하게 해요.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해요.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변화되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내 자리 찾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찾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 찾아가겠습니다. 당짓지 말랬는데 내가 당지었어요. 모두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힘들어요. 저 인간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 같은 고슴도치 같은 나도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돼서 걱정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의 진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게 또 근심 걱정거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엎드리게 되지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은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를 세워주거나 혹은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옹호해주거나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를 쓰는 단 한 가지 이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메시지는 고린도서 5장부터 쭉 이어져오던 이야기예요. 쉬지 않고 이어져오던 그 말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생물로 얻었어요. 그 생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화해하게 하는 대사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사역의 기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실천을 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나 너희하고 싸우자고 지금 이 편지하는 거 아니야, 교회 본질을 갖고 섰으면 좋겠어라고 자기가 직접 그 실천자가 돼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뒤에다 더 할까요? 어떤 설교를 더 할까요? 그 화해케 하는 십자가 사랑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안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 십자가 사랑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자. 화해하고 그래 좋아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화해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서 바울과의 걸걸었던 관계들이 다시 화해케 되었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화해하는 마음, 배웠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 위로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그게 다음 주에요. 마게도냐 헌금의 이야기,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사역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바울이 이 마게도냐 헌금 이야기를 뒤에다 붙이기 위해서, 이 헌금 이야기도 굉장히 길어요. 그냥 돈 내나 하기는 좀 뭐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의 사역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반을 넘어갔어요. 고린도서 중반을 넘어갔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화해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먼저 해보자. 다음 주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흡족하게 나올 수 있게 되도록,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걱정과 근심을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갔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니, 네 기도는 안 들어도 돼 라고 주님이 치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아픔의 내용들, 그 슬픔의 내용들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